그래서 일단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너진똥님한테 정말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진짜 이거는 그 그리스도인 유튜버들이 늘 꿈꾸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랑 친한 분들 있죠. 뭐 담에색이라든가 뭐 이츠악, 양시무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은 야 잠깐만 이거 뻔질나게 만들었을 때 선교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물론 기존 그리스도인들도 보긴 하겠다만 기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씀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도 있겠다만 정말 우리가 되게 바라는 것 중 하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건데 근데 그런 일이 없겠지.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지지하는 유튜버가 그 내용을 다뤄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츠하게든 양시무스든 저든 너진독의 이야기를 했을 때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가기도 했었고 뭐 그런 도움도 받았었고 아무튼 너무 진짜 그런 면에서 되게 감사한 일이 있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 4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제가 사실 뭐가 제일 좀 걱정되냐면은 그러니까 뭐 너진독은 위험하다 혹은 뭐 이단이다 사이비다 막 이런 말이 나올까봐 지금 제가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좀 우리가 쉽게 안 하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단, 사이비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가 참 아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성경 해석과 조금 다르다 아니면 어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다 라는 입장을 설명할 만한 단어가 딱히 없는 게 문제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너무 쉽게 이단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가 그런 말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인간들도 많아. 나는 진리를 알고 있어. 제2단, 제2단, 제2단. 이 총질을 하면서 약간 재미를 느끼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예를 들면, 너진독이 내가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너진독이 흔히 진짜 이단이라고 불리는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런 급이야? 이런 인간들하고 같은 급이에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너진독을 얘기할 때 뭐 너진독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다른 해석을 갖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제발 말들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말들 좀. 그러니까 특히 이분을 보면은 성경을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찾아가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몰라요. 너진똥님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조금 잘못 봤구나. 이 부분은 조금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어찌 보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될 걸 가지고 지금 우리와 달라? 이단 위험해. 아니 뭐 저기 청년부 예배 시간에 막 광고하면서 그거 위험하니까 보지 마세요. 좀 그렇게 좀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자, 그런 점에서 4부가 왜 아쉽냐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비평은 조금 더 제가 다른 채널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마스커스 TV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총체적인 설명을 되게 잘 해줬고 그 다음에 이츠학 같은 경우도 오늘 그 해석학에 대한 영상을 올렸고 아마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시무스 같은 경우가 성서학적인 관점을 잡아줄 것 같아가지고 전 조금 라이트하게 가보려고 해요. 일단 4부를 왜 동의하기 힘드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왜곡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한 하나님, 원래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세가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혹은 그들의 분노를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했다. 그리고 그 왜곡에 기반해서 이스라엘이 구약을 전개해 나갔다. 그랬다가 이것을 복구한 게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왜곡되었던 하나님, 구약 내내 왜곡되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이 다시 꺼내가지고 먼지 탈탈 틀고 저기 물로 씻어가지고 원래로 복구시켰다. 라는 게 바로 이제 너진똥님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당황스럽긴 하죠.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사실은
좀 너진똥님의 사고 흐름? 그러니까 너진똑이 왜 그렇게 성경 해석을 했는가? 한 너진똥님이라는 사람의 좀 내면 심리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뭐 너진똥님이라는 사람을 다 파악했다 이게 아니라 뭔가 좀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느꼈던 비슷한 어떤 부딪힘? 좀 비슷한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혹시 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그분의 생각을 좀 같이 한번 추측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추측으로 바라본다면은 조금 이해될 만한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그 너진똥님을 추측해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확실히 예수님의 상당히 감화된 사람인 맞는 것 같다. 예수님께 상당히 감화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을 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인류가 보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있잖아요. 그건 바로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세상에 다 조건적인 사랑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걸 해줄 걸 예상하고 보통 누군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누군가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든가.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예수라는 분은 무조건적으로 우리 사랑하셨고, 근데 그런 분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이웃사랑이야.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나 자기의 생명을 주고 너무나 큰 걸 줬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뭘 할까요? 어마어마한 걸 말하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심플해. 이웃 사랑해. 나를 사랑하면 돼. 계명을 지켜. 알았지? 안녕. 와, 이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감화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문제의식이 발동하는 거죠. 잠깐만,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지? 예를 들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미로 전쟁을 일삼기도 했었고, 아니면 어떤 뭐랄까 종교 전쟁, 종교 탄압, 그 다음에 뭐 누군가를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이 종교를 빌미로 누군가를 증오하기도 하고, 쟤는 예수님 안 믿네, 쟤는 뭐 불교네, 이슬람이네, 쟤는 막 미워,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 아마 거기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찾았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원인은 그건 것 같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교리. 이 교리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어차피 쟤들은 지옥 가니까 뚝갑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 지금 댓글에 나왔는데 구약에서 그런 행동을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게 바로 뭐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진멸 명령.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있는 애들 다 죽여 하나님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도 말을 하지.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진멸한 케이스도 있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교리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인간들이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과 다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이거를 붙잡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뭐냐면은 엠마오가 제가 기독교에 들어올 때 제 발목을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일이기도 해요. 실제로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께 감화가 되었을 때에도 내가 이 종교를 믿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태국을 놀러 갔을 때 거기는 사람들하고 너무 즐겁게 놀고 얘기하고 한 다음에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공포심이 확 든 거예요. 공포심이. 잠깐만. 이 사람들 대부분 복음을 믿을 가능성이 솔직히 많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물론 안 그러길 바라지만. 그럼 다 지옥 간다고? 라고 했을 때 약간 저한테 어떤 느낌 들었냐면은 홀로코스트에 끌려갈 건데 모르고 있는 유대인을 보는 기분? 다음날 끌려갈 건데?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서운 얘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공포스러운 얘기. 지금 지혜교님, 저도 공항 왔을 때 그 부분이 힘들었다고. 저도 좀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고맙고 감사한 게 여전히 맞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한테 생명 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한 게 맞는데 어쨌든 저들이 다 지옥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냐? 인정하지. 세상의 왕이시고 그분이 짱이시고 원래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디폴트 값이야. 그중에 일부만 건져 올린 것도 감사하지. 그걸 다 알고 있지만
아무튼 저 인간들이 지옥에 가야 된다. 심지어 우리 인생을 80년이라 잡았을 때 80년밖에 안 되는 그 삶의 행동으로 평생이 평가받는다? 와, 나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에 나와 있는 진멸 명령? 당연히 힘들죠. 우리가 그 이제는 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전쟁의 참상을 미디어로 접하지 않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이번에 어떤 영상 봤냐면은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한 영상이었었는데, 우크라이나 이렇게 드론이 찍은 거예요. 근데 드론이 카메라로 어떤 애를 딱 찍었는데 보니까 이제 얘가 다리 하체가 완전 다쳐가지고 못 움직이는 러시아 병사인 거예요. 러시아 병사랑 드론이랑 눈에 딱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가 손으로 사인을 보내. 나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만 피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인생 마지막 담배를 피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막 손을 덜덜덜 떨면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꺼내는데 이게 불이 안 붙어. 담배에 이게 불이 안 붙어. 그래가지고 근데 계속 이제 그 전에 막 얘가 날 죽일까봐 초조하지, 불은 안 붙지, 막 그 두려워하는 모습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드론에서 결국 폭탄을 투하해서 그냥 딱 죽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싸우러 나오는 병사인데도 그 병사를 보면서도 마음이 되게 힘들어지는데, 그렇잖아. 얘네가 러시아 군이라는 큰 틀로 봤겠지만 그냥 한 명의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아빠였을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마음이 힘든데, 구약에 나와 있는 진멸 명령은 뭐 여자와 심지어 아이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진독이 찾은 해답은 그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분이 아니었을 거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변개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그 오리지널리티 하나님을 다시 끌어올리신 거다. 보편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 근데 요거를 동의하기 어려운 게 좀 있죠. 일단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정말로 그렇게 모세를 필두로 이제 구약이 하나님을 변개시켰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구약을 인용하셨을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성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과 그 언약이 본인한테도 이어졌다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가 어렵고, 그 다음 또 뭐도 있냐면은 뭔가 너진똥님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은 항상 보편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다 받아주고 정말 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예수님 또한,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히 어떤 구분된 사랑을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히 구분해 놓으시고 그들의 끝은 좋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은 그 알곡과 죽정이처럼 그 죽정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가난한 자들한테는 알리시고 힘 있는 자들한테는 알리시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 사랑의 외곽지에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도 구분된 사랑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너진똥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원래 오리지널리티 정말 보편적인 사랑이었었는데 모세가 그걸 그러니까 모세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왜곡했고 예수님이 복구하셨다, 이렇게 보기에는 예수님 또한 구약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죠. 그러면 보편적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지옥 교리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약의 진멸 명령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또 동시에 엠마오만의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 것 같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문물기독교 5화 6화 요거를 통해서 제가 대답을 해볼게요. 지금 얘기하기 좀 길어가지고 문물기독교 5화와 6화를 통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은 제가 그걸 통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좀 요약하자면은 너진똥님의 이야기, 일단은 그 뭐랄까 이야기의 전달력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 진짜 너무 이야기 쉽게 잘 풀어 놓으셨다. 근데 4부에 있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근데 그래도
그렇다면 뭐 이분이 이단이냐, 뭐 사이비냐, 위험하다, 거긴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쨌든 분명히 예수님에게 감화된 사람은 맞는 것 같으니 어쨌든 예수님의 감화를 갖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 뭔가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때문에 아무튼 기독교인 유튜버 목사 입장에서는 너진똥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요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너진똥님이 많이 대화해 보시면 좋겠어요. 많이 토론도 해보시고, 그랬을 때, 사실 좀 지금 제 말투가 좀 불쾌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마치 진리를 알고 있고, 너 아직 모르는 거야. 네가 더 배우면 알게 될 거야. 좀 이런 태도가 좀 아무래도 보일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마음을 좀 겸손하게 하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머물러 계신 그 공간도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 더 다른 관점과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영향력에 비해서 좀 걱정되긴 해요. 잘못된 기독교가 퍼질까봐.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맞아요. 우리 관점에서 아까 나도 얘기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내용이 퍼졌을 때 정말 심각하게 잘못될 게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너진독의 결론이, 그래서 결론은 뭐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만희가 짱이다, 아니면 뭐 장길자가 짱이다, 이렇게 갔으면은 위험하지. 근데 이 내용이 퍼졌을 때 좀 오해된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좀 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감화되었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좀 놓치고 있구나, 그 정도기 때문에 그럼 이게 퍼졌을 때 굉장히 심각한가?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이렇게 퍼지면 좋겠어. 어쨌든 이게 진입이 되어주니까, 되게 좋은 진입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 좋은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더 많은 이야기도 듣겠지.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이분을 뭐 위험하다, 심각하다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